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오늘 18절 한 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언약 베리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17절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했죠. 할례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세례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라고 했어요. 육의 몸을 벗는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동시에 나와 있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 36장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하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은 세례와 할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레미야 31장에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텐데 지금 원고가 하나가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 뭘 보려고 하냐면 그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러분 다 본 건데 노아의 그 홍수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라고 있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 하나님이 그냥 데우스라고 있죠. 호데우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세례라는 것은 진리물을 우리한테 부어주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를 여기서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선이 이때는 아가토스, 하나님이 그 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은 함께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요청하는데 질문하면서 물으면서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받고 신든 자들로서, 아들로서 그 선한 양심, 결국 선한 양심이 뭐겠습니까? 진리죠. 진리를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찾아가면서 간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거기다 해드렸어요. 다 아시죠?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영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신이 된 존재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선한 양심, 진리를 질문하여 하며 간구하며 찾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물에 빠져 죽어야 사는 것이라는 세례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신된 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시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진리에 이르게 해달라는 온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물진리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 역사라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 그 선한 양심을 갖게 해달라는 진정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된 자들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적극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선한 양심의 간구라 했습니다. 지금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홍수 이야기는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거기서는 구원하는 표라고 했어요. 그 말은 구원과 일치하는 상징으로서의 물이란 그 말입니다. 그 물이 누구에게는 멸망의 물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하는 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죠. 이 언약의 기둥,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는 곳, 그 나무 위에서 진리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나가는 것이고 온전한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세례라고 한다고 했죠. 그 세례가 이어지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렇게 진리물에 빠져 죽고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에스겔서 36장 그 말씀은 세례와 할례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레미야 31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쭉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첫 페이지로 이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16절부터 시작돼요.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땅을 더럽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내 땅을 더럽혔느냐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면 그것으로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그것밖에 안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는 거, 그걸 땅을 더럽힌다고 한다니까요. 그 행함을 드러내면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 생명을 땅에 쏟아버리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진짜 생명인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보지 못하고 땅적 차원으로 이해해버리고 그것을 땅의 것으로 행해버리면 그걸 땅에 쏟아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월경이 뭡니까? 피를 쏟는 거죠. 피는 뭐를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월경이라는 것은 피를 쏟는 거니까 생명을 쏟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의미가 됩니까? 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면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땅에다 생명을 쏟는다고 그래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해버리면 그게 땅에다 그 생명을 쏟아버린다, 진리를 쏟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땅이 더러워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땅에다 쏟아붓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인간의 행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이다, 생명을 운운하는 것은 생명의 피를 땅에다 쏟아붓는 행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백성을 열국에 흩어버린다고 그래요. 자, 열국에 흩어버리는데 그들이 들어간 그 열국 이방인 땅에서도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땅에다 자기 생명을 쏟아버리는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것을 또 이방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말이 뭡니까?
이름도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면 그게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설교 많이 들었으면 다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 원고로 준 것만 해도 상당히 될 것이고 영상만 올라도 거의 100여 개 되는데,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그게 하야라는 동사인데 거기서 온 게 여호와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라는 그 말 담긴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나와 똑같은 말을 하는 자들을 만들어 볼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 또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히 인간의 입에다 올릴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영으로 와서 그래서 영과 영으로 하나가 되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원칙적으로 없는 겁니다. 인간의 입에 담을 수가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신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면 그 이름이 된다니까요. 자, 그것을 계시록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말씀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는 거, 율법으로 행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국은 그게 이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럽혀준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깨끗한 말이 아닌, 진리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럽혀진 그 이름, 말에서 어떻게 그 이름이 깨끗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육을 입고 온다는 것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더러운 말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 행위적인 것, 율법적인 속성과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선악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러운 말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어떻게 내가 진리로 만들어내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말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을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제가 기록하지 않으니까 좀 힘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기록해 주었습니다. 어떡하나 오늘 이 세례나 할례나 언약과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언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땅으로 데려들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린다고 그래요. 맑은 물이 뭐야? 말씀 진리죠. 그래서 그 이름들을 정결케 한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육체의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해서 정결케 한다고 그래요. 그걸 세례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할례로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 거라고도 표현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한테 들어가면 그러면 너희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되는 게 이게 할례거든요. 맑은 물로 너희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 이게 세례잖아요. 그렇게 할례와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그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내가 행하게 됨으로 그들이 그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제 어렵게 말을 했는데, 거기 어려운 말이 27절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해서 행하게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어서 들어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할 때 동행하다가 할라크예요. 그럼 동행하다는 것이 뭡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에녹이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에녹 안으로 들어왔다.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자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 없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아서 하늘에 올려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그 말이 할라크가 함께 걷다. 연합하여 하나가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끝에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행할지라가 또 나오죠. 지킨다는 것이 샤마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 테레오 많이 했죠. 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그게 테레오입니다. 자, 여기서 내 규례를 지키다가 테레오입니다. 테레오라는 것은 뭐냐면, 샤마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keep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만 봐도. 이걸 마음에 간직하다 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이 내 영에 들어서 그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안에 품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간직한다. 그러면 그것을 행할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할지라. 행할지라가 이게 히브리어는 아사고 헬라어로는 포이에오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고 이래서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낼 거야. 만들다, 창조되다, 뭐 이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 진리가 뿌려지는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그러면 진리 영이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것인 율법의 행위의 모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깨끗한 말, 거룩한 말인 진리를 갖게 된다 그 말이고, 그러면 육신, 아까 육신이 뭐라고 했어요? 바사르죠?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인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모든 율례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게 뭐라고 했죠?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이 아까 행하게 하라는 할라크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율법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그 규례를 내 마음에 품고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모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그 말씀 진리를 온전히 마음에 간직하는 거,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서 간직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끗이 씻어서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새 것으로 바꿔주심으로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에레미야 31장을 보면 이거에 새 언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할례, 세례를 말하죠. 세례와 같은 것이고 그게 할례와 같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을 부어서
너희를 산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하고 나서 33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또 있겠죠. 옛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 율법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율법을 못 지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마음의 할례죠. 아까도 성령이,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와 내 말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너희 마음에 그 말이 새겨지는 거야. 그게 지키는 거야. 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을 붓는 것을 마음의 법을 기록하겠다, 새겨 넣겠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법을 두는 것이 뭡니까? 법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 아까 똑같은 거예요. 행하다, 할라크. 하나님과 연합되다, 하나가 되다. 그러면 그 법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나 에레미야 31장이나 다 같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와 할례가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 뒤에 와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미 창세기에서 새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부터 주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어지고 있다니까요. 베레시트 언약이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쪼개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마디 베레시트라는 그 말이에요. 태초에 그게 베레시트입니다. 자, 그렇게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하고 신성한 거기 때문에 주인인 인간이 법을 소유하고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말씀이 법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킨 모든 법이 내가 지킨 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을 모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뭐에 한마디로 죽은 흙, 마른 뼈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흙이다 마른 뼈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생기, 루하우가.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존재, 산 존재, 생명이 되었다. 하이 네핏이 하야. 완성되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산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해 버리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18절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 언약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언약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야 노아야 너와 나와 이렇게 공동으로 맺자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응? 노아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그건 너와 맺은 공동의 언약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주권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베리트예요. 베리트. 쪼개다 자르다라는 바라를 어근으로 오거든요. 자, 바라를 어근으로 오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바라, 쪼개다, 자르다,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 쪼개다 자르다는 이 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다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쪼개짐을 통해서 언약이 세워진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창세기 15장에서는 쪼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타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3년 된 재물을 갖고라고 했는데 그게 3년 된 재물이 아니라고 했죠. 세 번째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성경은 되는데 그걸 취하라 그 말입니다. 3년 된 재물을 네 안에 취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쪼개놓는 거예요. 인간의 율법적 선악 구조로 쪼개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걸 쪼개는 게 아니야. 내가 쪼개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 창세기 15장 후반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해풀이 쪼갠 고깃살로 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쪼갠 고깃살로 지내서 내가 쪼개져서 언약을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애굽의 포로로 보내요. 너희들이 구원은 내가 쪼개져서 구원을 이루는 거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400년 애굽의 포로로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400년이라는 그런 포로 생활까지 보내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바르로. 아마르라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바르로,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알아들으라고. 쪼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쪼개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쪼개다라는 단어에서 온 쪼개다, 자르다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가 또 뭐냐면 바라크라는 게 있습니다. 바라크가 뭔지 아세요? 복, 생명. 그러니까 왜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쪼개짐으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게 그 바라크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게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쪼개져서 너희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야.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오늘 자매님처럼 열심히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찬양하다는 것도 다른 데서 여러 번 나왔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바라크가 찬양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쪼개다, 자르다, 베어버리다라는 단어가 또 뭐죠? 할례를 받다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쪼개다, 자르다, 베어버리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바타르와 동의어고 바라를 어근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할례라는 얘기죠. 그건 세례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6장에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그냥 무심코 보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낼 거야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이 쪼개지신 바타르를 십자가에서 은혜로 당신 백성들인 교회를 이루시기로 창세전에 베리트 언약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셨고 바타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바라크가 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전체 복음 이야기를 몸의 흔적으로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 그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죠. 에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쪼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죽으심이죠.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이, 그러면 우리가 연합돼서 하나 되려면 뭡니까? 결국 우리도 죽어야 연합되고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쪼개짐을 언약의 전제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쪼개지셔야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언약을 노아에게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벌써 1장 1절에 나왔지만 여기 세례 속에와 세례 다음에 언약을 얘기하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과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나머지 7사람들은 왜 덩달아 구원을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도 혼자 언약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언약을 세우잖아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세운 자들만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자, 그 노아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게 된 사도 베드로가 노아를 복음의 선포자로 진리 전파자로 말하고 있어요.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인데, 자, 또 여기서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매주 저 깊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그 옛 세상은 어디를 말합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서 이전 것이 옛 세상이에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비교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왔다 하는 거죠. 율법적인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온 우리 육체, 육의 몸, 이게 이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옛세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땅적 존재들, 땅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들어가는데요. 거기 첫 번째,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럴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있죠? 그 전파하는 노아니까 전파하느니 노아를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전파하느니 퀘릭스라는 단어로 이것은 명사입니다. 전도자, 전파자란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이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에서 전파다가 이게 캐리쇼예요. 캐리쇼. 동사죠? 전파하다. 여기에서 온 단어가 퀘릭스, 전도자, 전파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전파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동사가 아니고 퀘릭스라는 전도자, 전파자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의를 전파하는 것과 노아가 동격입니다. 의의 전파자 노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복음의 전파자, 진리의 전도자,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 선지자.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한다고요? 노아가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이라고 하면 이게 전파자라는 말과 다르잖아요. 전파자가 돼야 노아가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전파자. 의를 전하는 자, 진리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 이렇게 되는 거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아니라 정확히 하면. 자,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진리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노아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은혜를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만났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지 못하고 멸망당한 겁니다. 용서함을 입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게 용서받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멸망당한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이야기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이야기라고 있어요.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로 만들어내겠느냐,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잘 보세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일곱 식구라는 단어는 없어요. 잘 보세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해서 일곱 식구라는 단어가 옥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덟 번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한 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8명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나오니까 그 옥도스 여덟 번째를 그냥 일곱으로 번역해버리니까 노아와 일곱 식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덟이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상당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덟 번째 의 전도자 노아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덟 번째 의 전도자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아가 여덟 번째의 전도자라는 말은 노아 말고도 7명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있죠. 7명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의 전파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건 노아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나머지 7명에게도 온전하게 전파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노아가 의의 전파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그 복음, 진리, 의를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7사람에게도 그 말, 그 진리가 들어가서 그들에게도 의로운 자, 믿음이 된 자, 진리가 된 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렇게나 번역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보면 이 안에 우리가 진리를 더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만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이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면 이걸 듣고 그냥 나는 알았어라고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진리가 됐으면 전하라 그 말입니다. 나가서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깨달았으면. 근데 그것은 또 율법적으로 그렇지 내가 말씀 깨달았으니까 이거 전해야지 라고 하면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어요. 또 다른 율법이 되겠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귀한 복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전하라는 뜻이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가 아니라 8번째 의 전도자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7명이라는 의 전도자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 안에 들어오면 이 에레미야처럼 나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 해도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전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서 전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고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서 어디 가서 선교한다 전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담고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노아 안에 담겨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의가 그 마음이 그들에게도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 식구들도 의의 전파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진리를 전파하는 전파자로서 존재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8번째의 전파자라는 말은 그 나머지 7식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도 그 복음을 듣고 그 진리가 되어서 전한 자로 살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그러니까 노아와 7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말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구원의 약속이 생명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노아 바로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다는 얘기죠.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내용으로 소유하게 된 노아와 동일한 상태의 모든 사람을 노아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를 노아로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노아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노아로 보시고 구원하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죠. 자, 여기 8이 나오고 아까 노아가 8번째 전파자로 존재했다고 있어요. 보존되었다. 여기 8이 나오는데 왜 8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8명이라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냥 8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몇 명뿐이니 겨우라는 어구가 올리고스 후투스라는 단어예요. 자, 후투스는 바로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하고 이 올리고스가 거의 없는 적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뿐이니 겨우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거의 없는 적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있죠. 요 적다가 올리고서인데 적다 얼마큼 적은지는 몰라요. 어떻거나 거의 없다. 적기는 적은데 거의 없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8명이죠. 8명에서 명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가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공부했죠.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상태가 푸시케예요. 죄와 함물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율법으로 행하는 자, 네코르스, 그게 푸시케입니다. 본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되죠. 그 영의 몸으로 되는 것이 8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미리 먼저 생각하면 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죠?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안식일날 7일날 죽고 8일날 부활하죠. 8일로 부활합니다. 8은 일반적으로 부활을 의미해요. 그런데 6이나 7이나 8은 같은 의미입니다. 일단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오늘 그것을 아주 최종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해서 겨우 8명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적기는 적은데 8명이다. 8, 옥토, 명, 푸시케, 이다, 에이미, 8이다. 자, 다시 말해서 물에 의해서, 말씀 진리에 의해서, 비야, 의해서입니다. 구원을 얻은 푸시케, 혼이 8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혼적인 존재로 와야 안 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오죠. 네크로 상태로 오죠. 육의 몸을 입고 오죠. 그런 자가 세례라는 진리의 물, 생명의 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그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되잖아요. 영의 몸이 되죠. 그걸 8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 그게 8이야. 그게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8명으로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활이 뭔지 아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5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세례를 얘기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 자, 세례는 분명히 부활이라는 것을 말해요. 죽으면 부활이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17절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세례라고 하고 18절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세례, 할례, 언약 같은 말인데 그것은 뭐예요? 부활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너희가 그렇게 해서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영의 몸에서 부활이 되는데 그게 팔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가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 혼이 영이 되면 팔이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역사에서 뒤에 쭉 써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이라고, 육의 날이라고 그러죠. 그 육의 날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죽으면 7일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안식하면 8일날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 6, 7, 8로 설명하는데 그러나 제가 설명할 때는 6과 7과 8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만 그 사실적은 뭐예요? 6, 7, 8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6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 땅에서 받고 죽으면 그게 7이 되고 7이 되면 부활의 삶을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받았니? 세례니? 죽었니? 그러면 부활이야, 8이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식하는 푸식해는 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8이라는 그 말입니다. 부활이 있죠. 영원이 있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살아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게 부활이야, 그게 8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이라는 숫자를 설정한 겁니다. 실제로 8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전하는 그 의의 말씀, 진리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로 노아를 포함하여 8명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뭡니까? 노아 뜻이 안식이죠. 안식이 노아가 안식의 말씀, 의의 말씀, 7을 전하니까 그들이 죽어서 8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예전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던 것 같고 그걸 좀 지나서 8이다 라고 했는데 그 8을 정확히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거. 그러면 7로 죽고 8로 사는 거야. 8은 부활이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살려낼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 뭔지를 아니? 이게 구원이야 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리가 이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죠.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지만 누군가는 그 진리를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죠. 자, 할례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고, 그러니까 할례가 8이라고 하지만 7로 죽고 8로 사는 건데 그 8일날 할례한다고 해서 딱 8일이라는 것보다 6, 7, 8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할례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이라는 것을 설정했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죠. 첫날이 8일입니다. 8일 날에 부활하십니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의 7로 죽고 안식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사는 거예요. 동시에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6, 7, 8을 동시에 우리가 이 역사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의 7로 죽고 안식 후 첫날인 8로 살아나는 것. 7로 죽으면 8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8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8이 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 난 아들들, 장자들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7일 동안은 어미와 있게 하고 8일 만에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죠. 7일 동안 어미와 있다가 8일 동안 하나님한테 가져오라는 말이 뭘까요? 어미가 뭡니까? 어미, 성경에서 어미, 엄마, 말씀이에요, 말씀. 7일 동안 어미와 있다는 것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가르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광야 40년이라는 40을 설정했는데 왜 또 여기는 7이냐?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7일로 설정한 것은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는다는 말은 7이 되면 뭡니까? 7이 뭐예요? 안식이죠. 언약의 성취죠. 완성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7이라는 것은 그렇게 너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완성이야. 아들이야. 언약이 성취된 거야. 그러면 8로 부활하는 거지. 그게 장자들이다. 하나님의 장자들, 아들들이야. 그러면 내게로 가져와.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저는 3등분해서 분명히 나눴지만 그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40일 동안 마귀에 이끌려 시험 받는다는 것은 마귀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물체가 아니에요. 형상이 아닙니다. 비진리라고 했잖아요. 비진리. 율법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진리로 그것을 시험을 통과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율법적으로 너희들을 시험할 거야. 그러면 진리 말씀으로 그것을 완성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식구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며칠 동안 비가 내리죠? 하늘에서 비가 미칠 동안 쏟아집니까? 40일! 전부 다 40이에요. 그럼 성경에 이런 거 보면 소름 돋지 않아요? 다 40이잖아요. 뭘 설명하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지금. 자, 지금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7로 언약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방주가 되고 하나님 성전이 있다고 했죠. 완성인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40일 동안 또 비가 온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육이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는 기간이에요. 그게 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에서 6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광야라는 넘어가서 거기서 양육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딱 어떤 구분되게 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광야 40년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발을 걸치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40일 동안 비가 내려요? 40일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거죠.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다 겹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끝나니까 나중에 방주에 나오죠. 완성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7로 하는 것은 완성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되면 게 장자다, 아들이다, 그게 부활이야.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와라? 끝나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8로 살려서 하나님이 장자로 받아들이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예수가 다 이뤘다의 7로 죽고 안식 후 첫날인 8로 살아나는 그 모습이죠. 그러면 그게 하늘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게 완성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히브리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죠. 할례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없는 자야, 나는 존재하지 않는 자야를 알고 영혼을 사는 거, 그게 8회 할례의 내용이에요. 그게 부활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 포피를 뵐 것이요. 이 말씀은 남자 여자 합쳐서 길게 한번 전에 설명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8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겁니다. 8. 자,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8일 여덟째 날에는 아이 포피를 베라. 지금 할례를 하라 그 말이죠. 자, 아까도 말했네.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다. 아까 에스겔서와 똑같은 거를 얘기한 겁니다. 왜 이래 동안 7일 동안 부정해요? 6일 동안 부정해야지.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6일 동안 부정하고 깨달으면 7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식으로 죽는다는데 왜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6, 7, 8이 이게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7일날 오면 부정한 것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6일이라는 역사 동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가 되면 7로 넘어오죠. 그럼 7로 넘으면 부정한 것이 끝나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죠. 부정한 것이 끝나면 8이 되는 거지. 8이 되면 그게 할례야, 세례야, 부활이야. 그럼 완성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월경할 때와 부정하다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역사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 이 땅에다.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생명을 땅에 흘려버리는 거나 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적인 것이 부정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인 생명을 흘리고 있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그게 생명을 내가 흘리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걸 복음서에서 유출병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유출병자.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가를 만졌던 유출병자였던 여인이 예수의 겉옷을 만지니까 그 눈이 말랐다고 하죠. 겉옷은 뭡니까?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겉옷을 만졌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뭐예요? 율법적 행위가 끝난 거죠. 그럼 율법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진리 말씀이 들어와서 내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사망되어지고 그 진리가 내 존재가 되어지면 그게 곧 혈류병이 마른 겁니다. 율법이 마른 거예요. 율법이. 그럼 완성이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요? 이제 여기서 계속 세례 할례가 이어지는데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육이 죽는 걸 얘기하죠.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그러면 할례를 8일째 하라는 말은 그렇게 배워버리는 것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7은 안식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이 안식에 이르면 부정이 끝난다고 해서 7일 동안이지. 그래야 말이 되지. 7일 동안 부정하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7일까지 이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 7일에 오면 그게 완성되는 거야. 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7은 항상 죽음을 말합니다. 죽어야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7로 죽고 8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 오고 그 다음 날인 8은 새로운 하늘적 삶이 시작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8일째 날이 오는데 그게 부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꾸 좀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욕망은 내가 죽는다 그게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요?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이걸 뭐 윤리도덕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의해서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는 그런 나를 보면서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책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죽는 과정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뭔지 깨달아 알으면 그럼 내가 죽었다고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거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니까요.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육을 죽이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면 그게 욕망은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게 살아있다는 자각을 하는 것이죠. 죽으면 그게 뭐예요? 안식이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거야? 를 자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육이라는 우리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욕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죽으면 그걸 뭐라고요?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하죠. 7이라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7의 안식을 경험하는 자를
8위 날에 8의 구원을 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자, 구원받은 자가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명으로 설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6, 7, 8이라는 것을 뒤에서 한번 계속 설명할 텐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다나토의 죽음 오면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왜 다나토스라는 죽음을 자꾸 얘기할까? 네코스는 뭐고? 그래서 이 다나토스가 얼마나 중요한 그 단어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보세요. 여기 두 가지 죄가 나오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좋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원고 보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좋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좋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게 좋죠.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 자를 보면 구하래요. 아이테오. 그러면 내가 생명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거든 구하지 말래. 이걸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여기서 사망이 다나토스입니다. 죄가 하마르티아고.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쁜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좋은 죄고, 근데 죄는 하나잖아요. 죄는 하나인데 어떻게 좋은 죄가 있고 나쁜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이게 어떤 죄냐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진짜 죄, 선악구주에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라는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뭘 봐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보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 행하겠다고 나서는 거. 그렇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율법으로 행해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거, 선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 착한 사람 되겠다고 하는 거, 성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악한 죄라 그 말입니다. 그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펄펄 뜨면서 희생제사 드린다. 희생제사 드린다. 예수님 다시 죽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진짜 죄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 여러분이 말씀을 똑같이 받잖아요. 지금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죠? 똑같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봐, 이 말씀을? 육으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지 않고, 행위로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진리로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죄는 뭐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제가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 물어보겠습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죄가 하마르티아,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이 삭스라는 것은 옵소니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 너 죄 많이 져봐. 그러면 결국 너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겠어요? 죄의 하마르티아는, 삭스라는 것은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양식을 사다 그 말이에요. 요 사망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나토스라는 양식을 사야 돼 그 말입니다. 죄인데 어떻게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으면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식을 사는 거예요. 다나토스가 뭐라고 하마르티아는 다 알죠. 이제 관역을 빗나갔어요. 예수님이 정했는데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으면 그게 죄예요. 빗나가면 예수님 맞춰야죠. 예수님 맞춰서 예수님 죽여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선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는 거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과 내 같은 말이 되면 그게 선하다라고 했죠. 그렇지 못하는 것은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그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이 말씀으로 왔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나토스 죽음이라는 사망을 사야 돼요. 완성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충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보고 해석할 건가? 자,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아이테오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있죠? 그럼 뭘 준다고 해요? 지금 생명을 준다고 하죠? 생명이 뭡니까? 좋은 거, 성령, 말씀, 진리, 그게 생명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서 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의해서 생명으로 난 자들, 그렇게 육으로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리신 자들은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다른 차원의 죄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인을 다른 차원의 죄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을 어떤 죄인? 생명에 이를 죄인, 거룩한 죄인, 완성된 죄인, 죄인은 죄인인데 빛을 확 비추어서, 이거 로마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한번 보여야 될 텐데, 빛을 확 비추어서 빛 속으로 그냥 인도해버리신 빛띤 죄인으로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생명에 이를 죄인입니다. 이게 다나토스의 목적지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의 삶을 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7일이 되잖아요. 안식하죠. 그러면 안식하면 8로 부활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삶을 다나토스 삶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8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결론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6은 우리 인생과 역사이고 7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8은 그 역사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이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8의 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8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함으로 8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8은 뭐라고요? 8명이 아닙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렇게 죽음 되니까 부활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요.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 나라가 올리고 수가 거의 없다. 적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6이라는 수는 뭐예요? 사람의 수. 그래서 계시록에 666이 나오죠?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6이 3개입니다. 완전한 거죠. 완전한 짐승.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짐승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6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시고 7이라는 안식으로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인 8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로 이 역사를 살아가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6이라는 우리 역사와 7이라는 안식과 8이라는 구원의 삶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단계에 있어요? 묵시에서는 완성됐다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완성된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3의 길을 가는데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있어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성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지만 사실적으로는 6, 7, 8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그렇게 분리해서 설명하지만,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와 현실 속에서 6, 7, 8의 날을 살아가는, 동일하게 경험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으로 설명되는 우리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7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고 8이라는 부활, 구원의 삶을 한 역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를 뭘로요? 8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6의 삶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안식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부활의 삶을 살잖아요. 이 세상 것을 떠나서 사는데 그게 쉽진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완전히 끝난 날은 언제입니까?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살과 뼈의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살과 뼈로 상태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살면 우리도 이렇게 육신 입은 상태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간 육의 몸을 입은 상태, 살과 뼈를 가진 상태에서는 40일 살았어요. 40일 하면서 이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역사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육을 몸을 입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어요. 살과 뼈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부활했죠. 부활했지만 여전히 육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영생으로 여러분이 여기도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은 우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상태,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산다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과 뼈로 부활했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40일간 있었다, 이 땅에. 또 40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지금 부활했다며요. 말씀을 깨달으면 이런 부활했다며요. 6에서 7의 안식을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8로 부활했다며요. 근데 왜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팔의 삶을 사는 것이 여자가 팔자를 고친다는 그 말이에요. 팔의 삶을. 여자 팔자는 남자에 달렸다는 것은 우린 여자는 다 우리가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연합하는 것이 팔이에요. 그러면 팔자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을 애굽에 있는 우리 역사라고 하고 7을 양식을 먹는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여러분 괜찮겠죠? 7을 안식을 먹는 광야의 시간을 해도 왜냐하면 7일 동안 광야에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7로 말씀을 깨달으면 안식이 되니까 그걸 7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 7, 8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8을 죽어서 부활한 안식 후 첫날로 이걸 뭐라고 볼까요? 가나안으로 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을 애굽에 있는 우리 역사, 7을 양식을 먹는 광야의 시간, 8을 죽어서 안식 후 부활한 첫날로 가나안이라고 봐도 되겠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6이라는 우리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주심으로 안식을 하게 하시고 8이라는 구원의 삶,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 6, 언약 7, 구원 8의 삼중구두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3단계다 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양식으로 먹고 내 왕국이 아닌 예수의 왕국으로 편입되어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고 안식하며 8이라는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